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 가지 권세를 멸하셨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권세를 멸했구나, 이걸 찾았을 때 오늘 본문을 제대로 우리가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왜 세 가지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멸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가지 권세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먼저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지니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엄청나게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냐? 하나님께서 친히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육신만큼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어보니까 연약해, 시험도 들어, 고통도 받아, 또 배도 고프고요, 잠도 자야 되고. 그래서 인간은 이 혈과 육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도 직접 경험해 보니까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은 시험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받는 거 혈과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혈과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혈과 육을 지녀보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줄 알아.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혈과 육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해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넘어져요. 그러나 혈과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래요.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혈과 육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은 잘난 인간도 없고 못난 인간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혈과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험도 받고 고통도 당하고 이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이유는 모두 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저 사람이 전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모두 다 혈과 육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혈과 육을 지녀서 시험받고 고통받고 넘어지는 인간을 내버려 두면 인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 가지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14절에 마귀의 권세를 멸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 마귀의 권세를 내버려 두면 인간의 이 혈과 육을 지닌 시험받는 고통당하는 인간은 견딜 수가 없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예수님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시험받구나, 인간이 이렇게 고통받구나. 그래서 내가 마귀의 권세를 멸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단 마귀를 부정해도 안 돼. 근데 또 사단 마귀를 지나치게 부각시켜도 안 돼. 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좀 한국 교인들은 그런 거 있어요. 뭐만 일어나면 마귀가, 사단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안 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마귀나
사단의 권세를 부정해도 큰 문제가 되지만 마귀나 사단의 권세가 대단한 것처럼 무슨 일만 나면 마귀나 사단의 권세를 내세우는 것도 문제가 돼.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정확한 입장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마귀는 폐잔병이 된 거예요. 근데 마귀가 폐잔병이 된 줄을 모르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승리와 마귀의 폐잔병이 되는 것을 일치를 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다고 막 외쳐. 근데 마귀가 폐잔병이 된 걸 모르고 마귀를 부각시키고 마귀에게 속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저도 그래요. 저는 마귀가 폐잔병이 된 걸 믿어요. 우리 한신교회에 마귀가 폐잔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마귀를 또 부각시켜버리면 예수님의 승리는 사라져버리고 십자가의 승리는 사라져버리고 그런 모순을 우리가 끊임없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함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폐잔병이 되었다. 이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오겠습니다. 마귀는 폐잔병이다. 마귀는 폐잔병이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함께 가야지 혈과 육을 지닌 우리 인간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두 번째로 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죄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속량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구약은 모두 다 속량의 제사예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속량의 제물로 바쳐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가 속량의 제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친히 속량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이 제사함을 받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뭐 거저 받았다, 공짜로 받았다가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속량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멸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해요. 속량의 제물을 멸하셨다고 했을 때, 이 속량의 제물이 나왔을 때 나는 놀랐어요. 왜 하나님의 일에 사랑이 아니라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속량, 죄의 권세를 멸하신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자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도 그 이야기를 해요. 선교에는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지훈 선교,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교회가 이 사랑과 자비를 구별을 잘 못해. 사랑도 성령의 열매고 자비도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자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 선교지에서 김지훈 선교사님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자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깜짝 놀랐죠. 이미 가기 전에 이 설교를 다 준비하고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와, 사랑은 뭘 강조하고 자비는 뭘 강조하죠? 다 같은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은 희생을 강조해요. 십자가의 희생, 죽을 만큼 희생, 아낌없는 희생. 근데 자비는 뭘 강조하냐? 속량과 연결되고 있잖아요. 용서를 강조해요. 이게 선교사님 이야기가, 선교사님들 치고 사랑의 희생이 없는 선교사님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서 원주민들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다는 거예요. 이 자비의 용서가 없으면 교회를 다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사랑의 희생도 엄청 많이 한대. 근데 이상하게 사랑의 희생을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해가지고 자비의 그 용서의 마음이, 내가 이렇게 사랑의 희생을 베풀었는데 그 선교지 원주민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면서 이 자비의 용서가 없어가지고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지금도 이렇게 선교사님이 지금 2년에 걸쳐서 학교를 짓는데 건설사에 안 맡겼어요. 추장을 통해서 주민들 한 17명에서 20명을 매일 추장이 일꾼으로 불러다가 일을 시켜. 지금 옥수수철이 끝나가지고 모든 남자들이 놀고 있어요. 거기 와서 학교 건축하는데 추장한테 잘 뽑혀갖고 일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럼 1.5불을 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근데 현지 인건비로 따지면 그 정도가 현지 화폐로, 말라이 화폐로 따지면 한 7,000원 정도 돼요. 근데 선교사님은 굉장히 많이 지불해주고 있는 거라고. 다른 지역은 그만큼 안 주고 인건비도 띄어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꼬박꼬박 잘 주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수가 많아. 막 건물이 삐뚤어져 버려요. 동네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때 네 누나가 왔는데, 누나가, 우리 동생이 정말 그 원주민 마을 추장 통해서 일꾼 데려다가 학교 지으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건물이 막 삐뚤어져 버려. 근데 사랑의 희생만큼 중요한 것이 그들을 자비로 용서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품고 함께 가지 아니하면 선교가 될 수가 없고 학교가 지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교회도 다르지가 않다. 한국교회도 오히려 교회에서 사랑으로 희생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비의 용서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당신들은 왜 사랑으로 희생 안 하냐 해가지고 한국교회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비의 용서는 내 입장이 아니에요.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용서하는 것이 자비의 용서예요.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속량 이 죄사함에 사랑이 안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갔는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 김지훈 선교사님이 제가 편해졌나 봐요. 그래서 자주 제 방에 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선교사님들이 사랑에 희생이 없는 선교사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실수하고 넘어지고 변덕 부리고, 얼마나 변덕 부려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자비의 용서로 품느냐가 결국은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사랑의 희생이 있는 만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자비의 용서의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정말 선교가 든든히 세워지듯이 한국교회도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게요. 당신에게 자비의 용서를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개척 목사가 이 교회를 세우면서 사랑의 희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더 성도님들을 내가 자비의 용서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잘해줬지만 이 사랑의 희생과 자비의 용서가 함께 가야지만 모든 것이 든든히 세워지구나. 정말 선교사님한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놓고 갔는데 거기 가서도 그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사랑의 희생과 정말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용서해 주는 이 자비의 용서가 함께 감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인간이 혈과 육을 지녀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십자가의 승리와, 또 하나는 이 속량, 죄의 권세를 멸하시는 이 예수님의 자비와, 마지막 하나는 뭐냐? 15절에 나오네요.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다. 여기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인간은 겉으로 강해 보일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질병과 늙어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물질도 탐해보고 명예도 탐해보고 권력도 탐해보지만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15절에 다시 한 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우 종노라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종노로 돼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부활의 소망이 되고 천국의 소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교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황승재 목사랑 경유지를 거쳐요. 경유를 해야 돼. 그러면 경유지에서 좀 나와서 그 도시에 있는 종교 유적이나 기독교 유적을 돌아보죠. 그러면 참 놀라워. 이번에도 경유하면서 그쪽에 있는 종교 유적을 돌아보면 교회마다 교회 해고를, 교회 정문 옆에 해고를 붙여놨어요. 물어봤죠. 거기에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죽음을 기억하라.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을 기억하라. 이 교회 앞에 징그럽게 해고를 붙여놨다니까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야지 겸손할 수 있고, 그래야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래야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시험도 들고 고통도 받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악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잖아요. 그래야지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모아져서 결국 하나예요. 이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멸하셔서 결국 오늘 16절에 하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세 가지 권세를 멸하시고, 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믿음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제가 말하잖아요. 연약해요. 실패해요.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사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베드로가 혈과 육을 지녔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넘어졌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봐보십시오. 딱 하나야. 주님이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멸하신 이유 딱 하나. 뭡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딱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게 핵심. 오늘도 근데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베드로도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닭이 3번 울므로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있어. 근데 베드로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이 주신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막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신앙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와, 이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베드로가 새롭게 깨달은. 주님은 결국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천국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부자 되어라, 뭐 성공해라, 출세해라, 이 기도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근데 우리가 이걸 스스로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일날 닭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뭐 누구는 제 설교가 닭의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모르고 살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찬송이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닭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는 이걸 가볍게 취급하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왜 죄악의 권세를 멸하셨습니까? 왜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결국 오늘 누가복음 22장 32절 내 자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잘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근데 몰라.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 닭의 울음소리가 돼야 돼. 그걸 들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그래서 이번에도 격려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면 십자가가 안 달려 있고 닭이 십자가처럼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깨달아라고, 이 경유지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 십자가 첨탑이 아니라 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혈과 육을 지니고 있어서 정말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직 있으면 꼭기요 울고 싶다니까요. 꼭기요. 정말. 근데 이 울음소리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말씀이, 찬양의 기도가 닭의 울음소리가 돼요. 선교지 갔다 오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걸 위해서 다 우리는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은 거예요. 오늘 15절 다 한번 봐볼까요? 이 붙들어 주신다. 제가 그런 투정을 부렸잖아요. 왜 내가 변화가 안 될까? 왜 우리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될까? 근데 변화 안 되는 것이 맞더라.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 내가 뭐 변화가 되어버리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안 되고 부족하니까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나를 안 붙들어 주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해 줘야 돼. 그래서 내가 변화가 완전히 안 되는 이유는 내 모든 순간 주님의 붙드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님의 붙드심은 단순한 붙드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든다는 건 나를 인도한다는 거, 나를 지배한다는 거. 붙든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장하는.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갈 때부터 주님의 붙들어 주시, 돌아올 때도 주님의 붙들어 주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
내가 변화가 부족할지라도 내 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배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성경에는 변화시켜 달라는 말보다 붙들어 달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구나. 왜? 우리는 혈과 육을 지녀서 연약해. 완전히 변화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든 순간 주님이 붙들어 주시. 그래서 이번에 황승봉제 목사랑 14일 같은 방 쓰면서 같이 먹으면서 담임 목사와 부부 목사가 함께 다니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둘이 다니면서 인상 한번 붉힌 일이 없고 서로 마음 상한 적 없고 둘이 다니면서 뭐 압니까? 엄청 실수도 많이 하고 엉뚱한 데로 많이 가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하고 또 실수하고 또 엉뚱한 길로 가고 뭐 한국 사람 뭐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도 영어를 못해. 내가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영어를 더 못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실수도 많고. 근데 한국 사람 저랑 실수하고 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해결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실수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잖아요. 막 실수하고 막 넘어지고 막 엉뚱한 데로 가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상 한번 써본 적 없고 얼굴 한번 붉혀본 적 없고 마음 상한 적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붙들으셔서 해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국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 같죠? 아니에요. 힘들면 놔버리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셔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다녀오면서 큰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내가 변화 안 된다고 앞으로 한마디라도 더 투정 부리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의 붙드심이 더 크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고 인도해서 설사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말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